8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비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안전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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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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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전 연말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넓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각종 질병과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면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다소 불편한 감이 있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고정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로는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작은 유혹과 또는 이해관계 속에서 저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옵나이다. 이러한 죄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와 또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저희들 참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습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적인 유혹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세상을 따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때보다는 하나님 갈수록 더욱 주일학교 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영화부터 시작하여서 각 부서가 한 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장하여서 사회 각 분야에 진출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쓰시는 다른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여러 가지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며 연구할 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상과 능력에 상과 사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가정과 병원에서 치료와 요양직인 환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삶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하여서 아픈 곳, 병든 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의 시간이 멈춰지게 하시고 아픈 곳이 새로운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한 참으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헌신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크게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준비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얻은 인내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중창팀이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0면이 되겠습니다. 70면, 구약성경 70면,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다 같이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어려움에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수재민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 중국과 일본은 많은 수재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곤고를 주님 들어주셔서 이제 하늘 문에 이 비를 막아주시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또 이런 홍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가 멎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업을 이끌어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를 원하고 아버지 전화위복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합의 아버지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예물 속에 담았습니다. 11조 속에 감사헌금, 선교헌금, 아버지 비전헌금, 아버지 1,000번째 헌금, 구역헌금, 주일헌금, 아버지 각종 헌금 속에 담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어려워서 주일 헌금도 드리지 못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다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아버지 더해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보합의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연약한 분들도 많이 앉아 계십니다. 만져주시고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 주옵소서.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계속되는 코로나 감염 예방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행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오후 수요일 예배, 가정 예배로 대치하고 주일 점심은 없습니다. 주일학교와 이름성경학교, 성가대는 자율적으로 시행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저희 교회는 당국의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금요 기도회, 매일 새벽 예배는 계속 시행됩니다. 보합 성도들의 안전과 나라와 인천시 정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2시에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오전 예배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회 안내, 전체교사 준비기도회 8월 5일 수요일 밤 8시 유튜브 보합교회, 부서별 자체 기도회 유치부 8월 6일 목요일 밤 6시, 아동부 8월 6일 수요일 밤 8시, 8월 9일 주일 청소년부, 청년부 8월 2일 주일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일정 안내입니다. 영아부 8월 2일, 9일, 16일, 23일, 30일 주일 되겠습니다. 유치부 8월 9일, 16일, 23일 주일입니다. 아동부 8월 16일, 23일, 30일 주일, 청소년부, 청년부는 8월 9일, 16일, 23일 주일 되겠습니다. 은혜롭고 안전한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물신양면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봉사자 모집이 있습니다. 악기, 찬양, 방송실, 주일 차량 운행 등 성도님들의 봉사 참여를 바랍니다. 신청은 교육자님들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극복 특별 기도 제목, 매일 3분씩 기도합시다. 월요일 학업과 학원에 다니는 가족을 위하여, 화요일 입시고시 취업 준비와 직장 사업을 하는 가족을 위하여, 수요일 환자들을 위하여, 목요일 교회를 향한 차별과 박해가 사라지도록, 금요일 코로나로 수고하는 모든 일꾼들을 위하여,
토요일은 나라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천한 성도가 계십니다. 고 조청복 지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휴가 현재가 목사님이 8월 3일 월요일부터 8일까지 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많이 안정이 됐지만은 인천 지역에서는 이제 코로나 발병자들이 한 두세 주째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언제 또 이게 터질지 모르는 사실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언제 오픈해야 되느냐 그걸 놓고 기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제 이것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오픈하면 쭉 진행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저희 교회에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조창복 집사님께서 어저께 그저께 소천하셨죠. 그저께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식구들이 다음 주에 이렇게 오시면은 또 위로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여러분들이 잘 참조해 주시고 우리 이 시간에 미가엘 남성 중창단 우리 특성으로 하나의 영광 돌릴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힘차게 우리 격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스크가 굉장히 더운데 다음 주일부터 우리 지금 중창단이 쓴 요거를 우리가 좀 준비를 할 테니까 혹시 예배 드릴 때 올 때는 마스크 쓰고 오시고 예배를 드릴 때는 요걸로 좀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서 교육자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요거를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저도 보니까 오늘 덥네요. 이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참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쉽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아 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남성 중창단 가운데는 부자가 같이 서 있는 경우도 두 식구가 있어요. 우리 이영훈 집사님하고 장영칠 집사님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같이 이제 이렇게 서서 했는데 누가 아버지고 누가 아들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느 대학교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남학생 한 명이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같이, 도서관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도서관에서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니, 타이핑을 치는데 어떻게 그걸 조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용히 쳐달라는 얘기인데 아유 아주 뭐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만치 이제 조용한 곳인데 어떤 여학생이 옆에 있는 이제 남학생이 옆에 있는 학생이 이제 본 거죠. 보니까 어느 옆에 있는 남학생 뒤로 여학생이 슬며시 오더니만 눈을 딱 가리더라는 거예요. 눈을 가리면서 누구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옆에 남학생이 여자친구인가 보지 이제 그러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 남학생이 막 고민을 하면서 영희 아니야? 아이 맞았어? 이러면 참 좋을 텐데 그 여학생이 아니야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누구게? 옆에 있는 남학생이 보면서 야 저거 큰일 나겠다 위험한데 아주. 근데 두 번째 맞춰야 되잖아요. 골머리를 안 내면서 눈을 딱 가리고 있으니까 누굴까 하다가 미희구나 미지. 그리고 여학생이 아니야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옆에 있는 남학생이 본인이 피가 마르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못 맞추면 죽었다 쟤 끝났다. 그리고 막 긴장하고 있는데 그 남학생이 그러면은 명이 아닌가?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딱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이 자리 주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짐을 싸가지고 그 남자가 정신없이 도망가고 그 여자는 딱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나는 되게 웃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근데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 자리는 나한테 맞지가 않아. 이 자리는 내 수준에 안 맞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인생이 즐겁지가 않아요. 최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늘 불만과 원망이 그 속에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낮은 자리 아무리 고난의 자리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계획 속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이유가 있어서 나를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죠. 고난을 고난이라고 부르지 마라. 이런 말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세 가지로 은혜를 받을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받을 말씀이 고난을 고난이라 부르지 말라.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그런 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요셉이 아버지의 아주 특출난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형들은 어렵게 양치고 어렵게 이 목동의 역할을 하면서 아주 옷도 그러니까 일하는 그런 옷만 입혀주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데 이 동생 요셉은 소위 명품 옷
아주 고급스러운 명품 옷만 입히면서 마치 부잣집 외동아들 같은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요셉은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형들이 요셉에게 그 귀하고 귀한 그 옷을 벗기고 찢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그 옷을 피에 적셨다. 단순히 옷을 피에 적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옷이 찢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갈기갈기 찢어졌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37장 33절에 보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옷을 알아보면서 끝에 보니까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옷이 그냥 막 갈갈이 아마 옷을 찢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겠어요. 왜 요셉의 옷은 벗겨지고 왜 찢겨져야만 했을까?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네 깃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찢었다는 얘기예요. 네 부분으로 찢어서 나눠 가졌다. 그런데 속옷은 통으로 짜서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가지고 24절 말씀해 보니까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그러니까 겉옷은 이미 찢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찢어서 네 부분으로 나눠 갖고 이 속옷은 찢지 말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요, 이 옷을 찢었다, 이거는요 극심한 고난과 아주 극심한 슬픔을 표현할 때 이 옷을 찢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이제 죽었음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행동인데,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쭉 굵은 배를 입고 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이 모르드게가 자기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 나타나는 이제 반응이죠.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것은 단순한 옷을 찢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극심한 고난과 슬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요셉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 십자가와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하늘나라 왕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심지어 십자가 사형수의 옷을 입으시고 그 옷이 찢겨지는 그런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옷이 찢어져야만 새 옷을 입는다. 육신의 옷이 찢어져야만 부활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옛사람 죄의 옷이 찢어져야만 우리가 거룩한 신부의 새 옷, 신옷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이 고난이라는 것, 이 십자가라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이 십자가를, 고난을 영광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거는 십자가, 고난을 의미하죠. 고난을 영광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이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고난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언어로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어요. 고난이 영광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영광이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는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요셉도 고난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요.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이 방황하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네가 뭘 찾느냐? 그러니까 16절에 요셉이 얘기하죠. 형들을 찾습니다. 형들을. 그들 양치는 곳이 어딘지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도단에 있다. 도단에.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물어 가지고 정말 찾고 찾아서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바라보면서 형들은 어떤 계획을, 요셉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창세기 37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뭘 꾀했다? 죽이기를 꾀했단 말이에요. 그게 요셉은 힘들게 형들을 찾아서 오는데 형들이 지금 요셉을 바라보면서 뭘 계획하고 있냐면 요셉을 죽여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본인은 몰랐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자기 죽을 자리를 스스로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고난의 자리를 스스로가 찾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길이다. 성도의 길. 고난이 사명이라면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고,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다고 회피한다면 누가 그 일을 합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면 당당하게 맞서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바로 그것을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살기 등등해 있는데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 못 가서 안달이 난 거야? 고난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알고서도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이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맞이하고 유혹은 피하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고난은 맞이하고 유혹은 피하라. 여러분, 고난은요 피하면 안 돼요. 고난은 당당하게 맞이해야 됩니다. 부잣집 외동아들 마냥 명품 옷만 입던 그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의 자리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노예가 됐어도 당당하게 그 고난의 자리에서 이건 내 자리가 아닌데 이건 나에게 어떻게 이런 게 왔어? 그리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라고 본인의 마음으로 확신하면서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시금 의인이면서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도 당당하게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떨어져 있더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리라는 걸 알아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 그게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자리는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저희 교회 결혼하는 형제자매들 결혼 준비 학교를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MT를 갔어요. MT를 갔는데 아주 호숫가 옆에 아주 좋은 곳에 MT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많은 사람들 다 직장인들 다 동료들은 들어가 잠을 자는데 예쁜 여직원과 이제 결혼하고 몇 년 안 되는 그 주인공과 같이 단둘만 딱 남아있는 그런 시간이 온 것이에요.
가을밤 시원한 바람은 불어오고 호숫가 옆에 모닥불은 활활 타오르고, 그 여직원이 얘기합니다. 선배님, 평상시에 선배님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인생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른 자리를 떨치고 도망가야 됩니다. 얼른 도망가야 돼요. 아차 하는 순간에 분위기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는 않았겠죠, 죄의 길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음행을 피하라. 심플합니다.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음행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 동침하다, 동침하자. 보디발 고위직의 아내가 못생겼겠습니까? 아주 미녀가 나랑 동침하자. 옷 잡고 늘어지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여자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욕의 심이라는 건 아주 이건 강합니다. 내가 이거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머무른 사람은요, 필경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행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은 맞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맞서야 돼요. 그래서 적절한 고난은 또한 성도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신앙에 방심을 하지 않고, 적절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기름졌다. 이거는 좋은 거 많이 하나님 주셔서 많은 거 좋은 거 복된 삶을 하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누굴 발로 찹니까? 하나님 발로 찬버린 거예요.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기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셨는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물론 성경에는 거룩한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인물들이 그냥 부자도 아닙니다. 아주 거부. 그런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부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교만해지다. 그래서요, 성도는요, 적절한 고난도 필요하고, 너무 부자가 돼도 안 되고,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또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을 배반하고 죄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는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시편 119편의 71절에 이렇게 기도자는 얘기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를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었구나. 여러분, 고난은요, 모든 성도에게 오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고난을 통해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것을 배워야 된다.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어떡합니까? 고난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 고난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질병 감사합니다. 슬픈 일, 눈물의 시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결국에는요,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난의 결과, 고난의 최종 결론은 절대로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의 최종 결론은 영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뜸을 들여라. 뭔 소리냐? 다시 한번, 반드시 뜸을 들여라. 여러분, 성경은 정말 꼭 이 성경, 여러분 이걸 다 기록하려면 우리 요한 복음 그 끝장 말씀처럼 이 성경의 내용을 다 기록하려면은요, 이게 수만 권이 돼도 모자랄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낱낱이 기록한다면은 이게 하늘을 써도 모자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필수적인 거, 정말 가장 중요한 것만 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42장에도 요셉이 형들이 이게 곡식을 담아주면서 가져온 그거에 곡식을 담으면서 가방에 곡식을 꽉꽉 담으면서 거기다 돈 또 이렇게 넣잖아요. 그리고서 형들이 가서 그 밥 다 쌀 다 먹고 곡식 다 먹고 또 와서 곡식 사러 왔을 때 또 그 안에다 돈을 다 넣고 은장까지 넣고, 이런 수고를 지금 몇 절입니까? 이게 몇 절? 42장에도 쫙 나오고 44장에도 나오고. 이게 지면 낭비 아니냔 말이에요. 지면 낭비. 왜 이렇게 이런 과정을, 지리한 과정을 왜 또 그냥 아이고 형들이 와서 나한테 절하는 거 보니까 내 어릴 때 꿈이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형들한테 내가 요셉입니다, 빨리 아버지 데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왜 질질 끌고 곡식 담아가지고 갖다가 돈 집어넣고 다시 보냈다가 또 한참 지나고 나서 또 몇 달 후에 와가지고 또 곡식 담아가지고, 왜 그러냐? 왜? 이게 지면 낭비 아니냔 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 형들이 변했나, 그걸 알아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또 동생 베냐민이 있구나,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이것이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그냥 드러내놓고 하면은 간단한데, 에스더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더도 봤었지만 에스더를 보면은요, 에스더가 3일을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일을 같이 금식기도 하잔 말이에요.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왕에게, 아수아로 왕에게 나가잖아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금호를 내밀 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나한테 얘기해라. 얘기하면 되잖아요. 얘기하면. 기도 3일 기도해가지고 금식 기도해서 응답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는데 왜 얘기를 안 하고 있어? 속 터지게 말이야. 다른 때 얘기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불러놓고 또 얘기 안 해. 또 돌려보내고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에스더 5장 8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지금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고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근데 제가요, 이것을 밥통에 밥이 되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밥통에 밥이, 자 30분 하면 이제 밥이 되잖아요. 30분 하면 밥이 되고 김이 쫙 빠집니다. 전기 압력 밥솥 김이 쫙 빠진 다음에 그냥 열어서 먹어야 됩니까? 또 시간이 있어야 돼요. 7분에서 10분 정도 뜸 들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뜸이 쫙 들어야지 바로 열어서 먹으면 이게
설익은 밥을 먹는 거예요. 뭐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맛이 하나도 없어. 뜸을 들여요. 뜸을. 아, 그렇구나. 왜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될 텐데 나라 절반이라도 준다고 그러고 형들이 와서 지금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내 어릴 때 꿈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어릴 때 꿈을 성취시켜 주세요. 요새 기도했잖아요. 기도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하냔 말이에요. 뜸 들이는 시간, 뜸 들이. 우리는 낭비하는 시간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낭비하는 시간. 저거 낭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필요해.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그 많은 시간을 흘러서 창세기 때 아담에게 주신 그 약속, 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창세기에 주셨던 그 약속이 왜 하필이면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로마 시대에 왜 메시아가 오는 것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오셨으면은 바로 하셔야지. 33년이나 왜 33년이나 왜 기다린 다음에 서야 십자가를 져야 되냐는 말이에요. 뜸을 들이는 거. 이 뜸 들이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고난이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뜸을 들이고 계셔요. 그 성도를 완성하고 계시는 거라는 말이에요. 고난이 다 차기 전에 밥통문을 열면은 말이죠, 마따가리 하나 없는 밥이 나오듯이 고난을 건너뛰는 성도는요, 그럼 볼품없는 성도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은요, 우리의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뜸 들이는 시간이다. 여러분의 고난은요, 여러분을 더 만난 성도, 여러분을 더 쓰임받는 성도로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물론 뭐 많은 단어들, 뭐 많은 구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단어가 탁 떠올랐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4절에 보니까 때가 참해.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구나. 때가 참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때가 차니까, 꽉 차니까, 뜸을 다 들이고 나니까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3개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고, 때가 차니까 4장 5절에, 갈라디아 4장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4장 6절 말씀에 때가 차니까 갈라디아서에 너희 아들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갈라디아 4장 7절에 때가 차니까 우리를 아들로서 상속자가,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 때가 참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때가 참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요, 이게 때가 참해는 상당히 짧잖아요. 짧은데 이게 굉장히 깁니다. 헬라어 단어는 호테, 데엘센, 토, 플레로마투, 크로누. 이 굉장히 길어요.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 기한이 찼을 때에, 영어 성경에서는 The time has fully, 시간이 꽉 채워져야 돼. 꽉 채워져야 돼. 시간이 조금 덜 타면 안 돼. 견디다가 마지막에 턱하니 튀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이 중요한 단어가 플레로마 투 크로노, 시간에 꽉 찬 거, 그걸 이게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꽉 차게 기다릴 수 있냐? 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절대로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고 중간에 튀어져 나갑니다. 아이, 도대체 못 견디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리냔 말이에요. 과연 이게 나에게 이루어질 거냐, 성취될 거냔 말이야. 불안해서, 두려워서 도망가버려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을 때 그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의 경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요,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위임하는 거예요. 사실 이 기다린다는 거는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결정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문제는 뭐냐? 문제는 밥통은요, 밥통은 전기가 나오면서 뜸들이면서 얘기합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아가씨가 3분 남았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언제까지 뜸들이나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말씀해 주잖아. 이건 몰라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조바심을 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 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라고. 그런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뜸을 잘 들여야 그 쌀밥이 맛있는 밥이 되듯이, 뜸을 잘 들이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 이 고난을 잘 보내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내가 보지도 못할 내 미래의 후손까지도 결정이 되더라. 여러분,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인데, 이 고난의 시간을 잘 신앙의 뜸을 들이는 사람,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나만이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세상적인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세상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병철 씨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병철 씨, 그 집안에 이병철 씨 한 사람이 성공했단 말이에요.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대입니까? 아들, 손주, 증손주, 후손들이요, 선조 한 명 잘 둔 덕에 그 복을 다 누리고 있어. 선조가 한 명이 잘 세워놔가지고 그 복을 잘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도. 여러분,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는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왕의 자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회장님 아들로 태어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한 사람의 자녀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마귀와 죄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뭐냔 말이에요. 억울한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저 불신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왜 나를 예수 못 믿게 하셨습니까?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9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띄어서 하나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그릇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말할 수가 없다. 말할 수가. 이거는 전적인 토기장이의 주권에 속한 것이에요. 토기장이의 권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부모가 쌓은 업적을 다 무시하고, 부모가 쌓은 업적을 다 무시하고 자녀가 처음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달리기 100m 달리기에 0m에서 다 시작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뭐냐면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 초이스, 부모 옵션으로
어떤 사람은 50m 앞에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80m 앞에서 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 부모 옵션을 싹 다 제거해버리고 그 자녀를 0m에서 공권력으로 다 싹 제거해버리고 0m에서 똑같이 뛰게 한다. 굉장히 좋은 말이고 옳은 말인 것 같지만은요, 이거는 유물론의 유토피아적 환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회도 그런 사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최고로 발달한 공산주의 사회도요, 부모 옵션이 오히려, 부모 초이스가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보다 더 강해요. 더 강해요. 가장 공산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잖아요. 북한에 보세요. 북한은요, 혈통주의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야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함경도에서 내가 태어났다. 그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에 불순분자 딱지가 딱 붙어. 평생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평양에서 태어난 거야. 평양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백두혈통 들어보셨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백두혈통. 이게 무슨 혈통이냐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혈통이 백두혈통입니다. 다음 사진에 보면은 이 백두혈통 가계도가 있어요. 가계도. 조선 왕조 실록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조선 왕조랑 똑같이 혈통주의, 신분제 사회가 존재하고 있는 사회가 바로 그 공산주의 사회라는. 거기에 처음 시작은요, 누구는 80m, 누구는 50m 앞에서 뛰는 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모 옵션을 없애버리고 0m에서 뛰게 하자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런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선동가들의 거짓말이고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네가 네 땅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의 죄가 네 가족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후손을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너의 백성을 네가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이어지는 절, 이사야 14장 21절 22절에는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을 도륙하기를 준비해. 그러니까 나의 죄 때문에요, 내 자녀들이 도륙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녀만이 아니라 자녀를 넘어서 내가 보지도 못한 미래의 후손까지도 도륙을 당해. 내 죄 때문에. 22절, 이사야 14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더 정확하게 표현해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어버릴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자녀와 내 후손까지 바벨론에서 끊어진다. 물론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 그러나 대개가 그렇다. 대개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부모 옵션이 세상적으로도 보세요. 세상적으로 조국 씨 아버지 잘 둔 덕에 그 자녀들 부모 옵션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사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못하면은 다 그게 후손에까지, 내가 보지도 못한 미래의 자손에게까지 그것이 영향을 미쳐진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이게 정의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의가 이거라는 거예요. 0m에서 출발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다. 요셉이 이 고난의 뜸을 잘 들이고 신앙으로 잘 성숙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으로 우뚝 서니까 그의 후손은 아무것도 행한 것도 없어요. 사실 그 자녀들은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자녀들이요 큰 나라가 되고 큰 일꾼들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왼손으로 안수하고
동생을 오른손으로 안수, 이렇게 안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수를 하니까 요셉이 이제 바꿔주세요. 얘가 형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 하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바뀌어진 거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형도 여기 형도 여기 형도 큰 족속이 되며 한 족속이 되며 크게 될 거야. 동생이 더 크게 될 거야. 여기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무슨 은혜가 있냐면은 여러분 요셉의 자녀들은 요셉이 행한 것 때문에 본인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거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순서가 바뀌어져. 순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당겨져요.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당겨지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요셉의 자녀들이, 요셉이 신앙생활 잘 하니까 요셉의 자녀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한 지파예요. 다 한 지파인데 요셉만 두 지파입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이 장자가 된 거예요. 장자의 몫이 2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장자로 인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복을, 아버지 때문에 자녀들이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 원리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후손이 복을 받고, 아담 때문에 모든 후손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믿는다면은 신앙생활 허투루 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허투루 할 수 있겠냐고. 절대로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일지라도 신앙생활에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신앙생활에 분발해야 됩니다. 더 분발해야 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다 일어나서 1절만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자리에,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피할까, 어떻게 하면 건너뛸까,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가 아니라 고난을 당당히 믿음으로 맞서며, 여기도 이 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고난의 시간을 견뎌서 저 축복의 항구에 이를 수 있는 우리 모든 보합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고난의 시간에 절대로 네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손을 들어 너를 붙잡아주고 있다. 임마누엘 구세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 못할 깊고 넓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 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하심이 고개 숙인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마음으로 영혼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위에, 보합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